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쓴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요? 오늘 또 그 귀한 사랑의 편지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향한 그 사랑, 가이오가 또한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가이오처럼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에 가이오를 이렇게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강건하여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다람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한 것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아담의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서 있고 하와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도 혼자서는 심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러지 말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주는 반드시 피조물을 통해서만 창조주가 드러나요. 피조물이 없는 세계는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드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다 이럴 것 같으면은 피조물과 짝으로서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 연인 관계지요. 사랑하는 자 관계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가이오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 가이오가 아멘으로 받았다 이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주라 시인한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가룟가 그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죠. 기쁨이죠. 우리도 이 가룟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도록끔 하나님 간섭을 해 가세요. 또 가룟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간 것은 가룟의 실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가룟를 그렇게 지켜준 것이죠. 그럼 가룟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가룟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쉬운데 예수 하나 그 믿고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역시도 이 서신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자에게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뭐 우리를 삼박자 축복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내가 망하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아프게 했다가도 또 싸매기도 하시고 말이죠. 멀리 던질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워할 때도 있을 것 같으면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미움은 짝이에요, 짝.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미워한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두 가지 같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순경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순경과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시편 119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에 가장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였어요. 찾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지켜낸 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왜 그러냐? 이 역사는 역사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잠깐 머물러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곧 뭐냐?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길이라니까. 외로운 길. 그 외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무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동무들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반가운 것이죠. 그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한 예수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형제예요. 같은 집안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된 그 소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경.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된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린 예수 모른다 그러잖아요. 쟤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쟤한테. 그 벌써 뭡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예수를 중심에 두고 너 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부모가 진짜 그걸 같으면은 보듬을 텐데 내 새끼 이렇게 할 텐데 벌써 목숨의 위험을 당하니까 뭐 하느냐? 쟤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타자가 돼버리잖아. 타자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한 집안 식구도 불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신구 세대가 불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불화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육과 영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같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참과 거짓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립지요. 만나면은 형제 같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복음 순회하는 이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닌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참 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산을 정몰당하고 다 쫓겨당하고 말이에요. 출교를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런 데인데,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 순회 전도자들이. 그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다닐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해 가지고서 천국 복음 전화를 할 때에 너희들은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나그네로 가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가지요. 그렇게 해서 산으로 둘러 헤매면서,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옛날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이렇게 줄령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갔을 때, 어느 동네 들어갔을 때에 가가지고 마음 놓고 예수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말이죠. 이렇게 참 암고같이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틀씩 사흘씩 그렇게 유숙하고, 탈무드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전에 볼 것 같으면은 형제를 나그네 같은 그 형제들을 사흘까지는 집에서 유숙을 시키는데, 진짜 형제는 사흘만 딱 유숙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데 사흘 넘게 계속 형제라는 이름 팔아가지고서 사흘을 넘긴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그런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은 봐주는데 사흘을 지나가지고서 계속 이걸 유숙한다. 아, 요놈들은 가짜로구나. 그래서 형제를 판단할 때 사흘을 딱 있어가지고서 그게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 또 가야 될 길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죠. 복음 전하러. 이 외롭고 쓸쓸한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요를 칭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진리 가운데 행했는데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뭐냐. 진리와 진리를 알아보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에서 난 자는 진리를 가진 자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네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들을 알아봤고 한 것을 일컬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어느 동네 갔더니까 그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서 유숙을 하고 참 그렇게 해서 같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앞서가 가지고서 그 가요가 있는 그 동네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요즘식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쪽 교회를 갔더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고 이렇게 뭐 유튜브 틀면서 설교가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사도 이외엔 들을 사람이 없어요. 사도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만이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쉬운 얘기로 까막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까막눈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가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 것 같으면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는 부흥회, 심령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심령부흥회. 그럼 심령부흥회를 보면은 꼭 옛날에는 꼭 뭐 하느냐, 밤에 했거든요. 낮에는 다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고, 밤만 되면은, 그러니까 심령부흥회를 밤으로 계속 오래 했어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에 수십리 되는 곳에 가가지고서 30리나 되는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서 같이 오면은 해가 뜬다니까. 그렇게 우리 다녔어요. 그렇게. 그때는 부흥회도 오래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뭐.
그래 가가지고서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가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면은 또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 밤길을 걸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같이 오면서 말이야 들었던 말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그 초대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과거에 그렇게 어렸을 때 했던 것들 다 이게 추억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철길 따라가지고 30리길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 부흥에 참석하고 같이 또 형들하고 돌아오면서 말이죠.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야, 내가 보낸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네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너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까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고맙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아무도 없는데 고아와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가지고서 보낼 때도 도잣돈 도와주고서 너희들이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상급이요. 똑같은 것이야. 똑같은 거. 비중을 따질까 똑같은 것이에요. 네? 보내는 자가 있을 때는 거기를 영접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잖아요. 베드로 고넬처럼 다 준비시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서 밤새도록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는 승천하고 하는 것들은 다 목격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경험된 것들이잖아요.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경험된 이야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해도 늘 반복, 리플레이 똑같다니까. 꼭 녹음 테이프 같아. 녹음 테이프 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지.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 이 경험한 사람들, 경험된 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달라. 자꾸 버전이 바뀌어. 그건 100% 만들어낸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에 초질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분은 그 말씀을 경험되고 계시를 알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서 만난 사람,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설교가 참 달라. 지도 몰라?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그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얼마나 고마운데.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귀 쫑긋 세워가지고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잘 들어줄 것 같으면 너무 기쁘죠. 근데 듣지도 않고 동태눈 같이 이래 있을 것 같으면 내려가서 귓방에 한번 후리 베고 올라오고 싶어 아주. 엉뚱한 짓 하고 이럴 것 같은 말에 졸기나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일을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을 할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줬고, 내가 옥에 같았을 때 날 돌아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게 했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게 순회자들이, 순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응? 순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게 나그네들이거든. 그들을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다잖아.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응?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다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가지고서 전하러 갔는데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해가지고 도와준 사람을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부류를 똑같이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합비루예요. 합비루. 합비루는 뭐냐?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예요. 이거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합비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합비루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도움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이들을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들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합비루라 그런다. 합비루. 그 합비루들을 하나님께서 뭐가 됐냐? 고엘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지켜주는 거예요. 고엘은 뭐냐? 합비루들을 지켜주는 분을 고엘이라 그런다니까. 룻에게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 일을 역할하는 보아스가 고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인 거예요. 우리가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는 남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 보아스라니까. 우리는 룻이고 모함 여자였는데 우리는 과부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비가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여, 예수님께서는 전혀 장가 안 가요. 재혼한 사람이죠. 재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요. 여기까지만. 아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왜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가장 천하디 천한 그 술라미를 사랑했느냐? 술라미만 뭐냐? 그 솔로몬의 사랑을 흠없이 오롯이 담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걸 오롯이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에요. 오롯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잘나서 가진 건 많고 뒷배 든든하고 잘났어. 거기는 다 좋은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서 잘났어. 그러나 술라미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버려진 자예요. 그게 합비루라니까. 합비루. 그 합비루를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게 곧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예요? 술라미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이. 그 고엘은 뭐 하느냐? 가난한 자, 흠 있는 자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겨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큰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 내게 부어주세요. 한 홀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오롯이 받는 거예요. 오롯이 받는 거예요. 오롯이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는 남편이 아내 될 여자한테 갈 때 결혼 지차금하고 빙패물을 몽땅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지걸 치장하면 안 돼요. 그 가장 남편을 모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갖다 준 걸 몽땅 그대로 하나도 흠없이 몽땅 가지고서 치장을 할 때 남편이 보는 거예요. 이쁘다. 나중에 신랑이 데리러 갈 때 그 모습을 봐야 돼. 그런데 지껏 드러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간음이야, 그게. 그 신랑이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준 것, 예수님이 준 걸 그대로 잘 보존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섞이면 안 된다니까. 근데 뱀이라는 놈은,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섞어요. 자꾸만 거기다가 흠집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게 다 거룩이라고. 맞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거룩이 있는 분이에요. 거룩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걸 지키는 게 그게 거룩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개가천선해서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를 받았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몽땅 받은 거예요. 몽땅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몽땅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 그 사랑 없으면 못 살아. 주님 바라보면 그것만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술람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루살렘 여자는, 잘된 여자는 매 핍박을 하죠. 자기 조건을 가지고서 여자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술람이는 자기 것이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왕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뭘 더 썼겠냐고. 그 왕의 그 사랑 고루시 그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이렇게 더러운 여자, 창기 같은 여자를 왕이 나를 사랑해줬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술람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의 술람이에게는 이 사랑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봤잖아요. 그 꿈을 받은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 채색 옷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옷이라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 그럼 채색 옷을 입는 순간 누구로부터 미움받느냐? 형제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미움받.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이 받으면은 꼭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말이죠. 싫어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옥에도 가지 말고 팔려가지도 않고 이래야 형통이 되는데 감옥에 갇혀놔놓고 형통하더라 그런다니까. 그게 형통이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내가 흥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형통이고. 그러니까 흥하냐 망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러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고에 채워가, 말씀이 착고에 채워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를 단련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총리의 자격을 거기에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만유의 주가 됐듯이 요셉이 감옥 속에 있어서 나와야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감옥은 뭐냐?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과 같은 거.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 건지러 들어갔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봤을 땐 형통 무슨 형통이야. 사람이 지금 죄인 취급받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기를 획격하려고 했을 때 그럼 수컷들은 그냥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딱 덧치고 말이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느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좀 형통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요셉은 그 착고 속에 가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다 이놈들아. 이거 알아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옥에 갇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칼기갈기 찍어진다는 이 심정을 아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가 와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동원해가지고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참으신다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서 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지금 사도 요한 그거예요. 그거.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런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했어. 그러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순회 이 전도자들은 사도 요한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꼭 가가지고서 스승이 말한 그걸 그대로 가가 전하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이에요. 지 얘기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전할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가요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소리를 밤새도록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순회를 또 해야 되잖아. 다른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때 갈 때마다 그들에게 여비를 줘가지고서 말이야. 그때 여비에 뭐가 있겠어요? 떡 싸주고 이런 거 보이지. 빵 사주고 가면서 줄이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순회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그 보고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 가요가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가요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예수님의 편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지로 받아야 돼요. 그냥 정남원 목사 설교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이입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감정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신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모여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맙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설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다른 말 섞지 말고 있는 그 말 계속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꿀꺽꿀꺽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여자가 신랑의 소식 듣는 것 이상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최고의 기쁨이지.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고로한 그 과요의 행위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들은, 구원할 때는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응? 가요 시절에는 그럴 때는 동네마다 흩어져 이랬었지만은, 지금은 산업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문명사회가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냐,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합비루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합비루라니까. 합비루. 서로가 합비루예요. 합비루.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의자를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의자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응? 세상에 우리 그 윤민석 집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서, 세상에 남편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숨죽여 가면서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자기는 점심을 안 먹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점심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서 졸리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다 먹을 거 다 먹고 나가지고 점심만, 설교만 시작되면은 참, 이 고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고마움을 몰라. 저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듣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혹시라도 이 말씀이 안 나갈 것 같으면 왜 안 나갈까? 이렇게 해서 말이야, 사모하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몰라요. 그 재벌집 자식들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똑같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모되어가지고 쓴 말이죠. 그리워하고, 그 광주의 신순옥 집사님 같은 분들도 그러잖아요.
이것만 사모하고 있어. 온몸이 이제 류마티스로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 통증이 잠을 자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힘이 나고 말이야, 그걸 소망 삼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여기서 편안한 데 있어가지고서 졸기는 하고 말이야, 엉뚱하지는 하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뭐냐? 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교회라는 이 지체로 만들어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지체와 지체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상호작용이.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된다는 얘기는 성도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고 돕는 자고 도움을 주는 자고, 고엘이면서 합비루고. 이해됩니까? 그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모두가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엮어놨어. 이게 지체라니까, 지체. 손과 발이 지체예요. 눈과 귀가 지체듯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누가 유익을 보느냐? 몸이 유익을 있는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순간 너 나는 없어져 보고, 우리는 우리가 돼가지고서 서로가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교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뭘 하라고 그러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합비류들이 있다. 내 은혜로 사는, 내 사랑으로 사는 합비류들이 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합비류들이 있다. 그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 교회는 서로가 뭐가 되느냐? 합비류들이야. 합비류들. 다 우리는 다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그렇게 과부나 고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섬기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중에 하나라도 병들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서로 평균한 모습으로 잘 그렇게 융화가 잘 돼요.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뭐냐?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중수로 서로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 절대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생기면 안 돼요. 파벌이 생기면. 그걸 당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누구라도 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죠. 다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면 돼요. 그렇게.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먼저 어떤 것이 선행돼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밥 먹고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항상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말씀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뭐 하느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고, 혼자서 집에서 뭐 하는 거 그건 아니고 모여야 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내 몸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생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참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자꾸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그러한 그 속성들을 상대를 통해서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뭐 하냐?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그려내는 도화지가 같은 거예요. 도화지가 같은 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 내가 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화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럼 거기에 우열, 차별 어디에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조직교회에 세워지기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이지 이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사랑이 따로 있고 목사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사랑을, 권사는 권사의 사랑을, 집사는 집사의 사랑을 서로 받은 은혜와 그 사랑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눠야 되죠. 나눠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그런 마음과 같이 말씀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와.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차와 같은 거예요. 레일 속에 있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몽땅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모든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가지고서 쑥 들어온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그 밥 속에 5만 가지 그 생명, 거기 뭐 비타민이 다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그 속에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막 다름질을 해. 이 다름질을 할 것 같으면은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악한 것들, 이것들 다 용해를 시켜가지고 녹여내가지고서 말씀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한 내,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이렇게 막 다 이게 암덩이 녹아가지고 다 흘러보내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용해를 시키고 같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유쾌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살려낼 것 같으면 그 유쾌한 걸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하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짜들이지게 뭐 어디 큰일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외형적인 목회는 전부 저는 접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부터 하는 것이 뭐냐,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축제와 같은 것을 해라. 그래서 음식도 비싼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성스럽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좋은 음식 먹는다. 뭘 먹으면 좋은 걸 뭘 먹냐. 물론 좋은 거 먹지. 한우도 먹고 했으니까. 뭐 수련회 가가지고 한우 먹는 그런 수련회 어디 있겠냐고. 전 세계적 유일하지. 제 목회 철학이 있다는 게 그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야, 이거구나.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대형교회는 뭐 하느냐. 돈 걷어가지고서 뭐 하냐. 땅 사고 뭐 짓고 매 그거 하는 거야. 교인들은 전부 가난해. 그건 올바른 데 아니에요. 그거는. 왜 땅에 걸 투자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가쉽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화기애애져. 그래서 교회가 떠나기 싫어야 돼. 오면 가기 싫고 가면 또 오고 싶고 그래야 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울산 목양교회가 그러한 교회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오기 싫은 교회를 뭐하러 오려고 이게. 가고 싶은 교회를 가셔야지.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지. 여러분들이 언제 오고 싶어요? 자, 내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가 그거 알아보세요. 내가 딱 왔어요. 내가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 1번 내가 와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2번 어떨 때 오고 싶어요? 답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자기를 알아줄 때 가장 행복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서로 누가 오더라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고 맞아야죠. 지금 제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내일 한번 그 면목이 나올 거예요. 외부에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극정성으로 그들 이 가요같이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섬겨야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분들 앞에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냥 그분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그들을 섬기고, 그분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여기 가기를 떠나기 싫어야 돼, 여기로. 그래서 가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들이 냉랭해, 싸늘해. 사람이 정들 곳이 없어. 마음 들 곳이 없어.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줘야 되지. 사도 베드로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리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우리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말이요, 온유를 만들어내고 겸손을 만들어내고 섬김을 만들어내고 말이요, 감사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수만 가지 영양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속에 속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말이야, 섬겨도 기분 좋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섬겨도 뭐 이렇게 이 식사를 서해도 아이고 만나기 앞서 이렇게 해야 돼. 툭 던져가 먹으려면 먹고 말라 말아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잖아. 그러듯이 이건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아야 돼.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행복해야 돼.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해 할까? 이 교회 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해 할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면 찬송을 부를 때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니까. 찬송을 부르야 되게 찬송을 부르나? 그게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다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다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 표본이 돼가지고 가니까 그 교회 사랑이 없더라. 이런 소리 대반하지요. 그런 걸 안 하게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얼굴이 새기도 하고 교회 얼굴이 먹칠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제가 고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합비료가 돼가지고서 모든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내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딱 투입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 합비료가 되는 거예요. 합비료도. 그분들한테 뭐를 나눠줘야 되느냐?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때 집을 맡은 종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한 그 모습들을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아이고 저놈들이 그래도 내 은혜를 알고 내 말씀을 바로 듣고 저렇게 내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자식들끼리 서로 위에 있기 서로 지내고 할 때 제일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위에 있는 사랑을 준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랑을. 이게 잘 이해하세요. 왜 위에 있는 사랑을 주느냐? 위에 있는 사랑을 받아야 위의 것은 성질이 뭐냐? 자꾸만 나누죠. 이게 위의 것은. 아래서 난 사랑은 움켜진다니까. 움켜져. 아래서 난 사랑은 전부 움켜져. 이게 곧 뭐냐? 율법으로 난 사랑은 전부 지밖에 몰라. 지가 움켜지고 내가 하려고 그래. 이게 지가 하려고 그래. 근데 위로서 난 사랑은 움켜지는 게 아니고 자꾸 손을 펴 나눠준다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교회 안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을 잘 보시라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체를 챙기고 자기 의를 쌓을 것 같으면 이건 아래서 난 거예요. 아래서 난 걸 하니까 가지고서 뭐하냐? 전부 자기 의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말이죠. 전부 자기 영역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아래서 난 거예요. 아래서 난 거. 근데 위에서 난 건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난 그 사랑은 펴는 거예요. 주는 거. 자기 영광이 없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주게 돼 있어. 받은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받으라 그러냐?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힘을 내 안에서 이 동력이 돼가지고서 믿음이 행함을 일으킨단 말이죠.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액션을 시키는 거예요. 액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행위가 곧 뭐냐? 즉 자기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마다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니까. 아멘? 네. 그 사랑이 드러날 때, 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지금 받았구나. 주의 것으로 해서 받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안아줘도 섭섭해 하잖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이 사랑이 돼야 돼. 이 섬김이 돼야 된다니까. 만약에 이 섬김이 없고 아래에서 난 섬김일 같으면 전부 지꺼 하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거든 그 사람 하고 안 하냐 사피라도 해버린다니까. 하고 시험 들어요. 하고 시험 들어요. 그 나중에 문제 생겨보세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곧 뭐냐. 다 아래 것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일리지 쌓아가지고서 그게 마일리지가 통용이 안 될 때 붙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없던 자들이었는데 없어. 생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전부 사망에 속한 것들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살고 싶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 안에 예수님이 뭐를 사느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인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강권이, 그 강요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이 능력이 돼가지고 힘이 돼가지고서 뭐하냐? 우리 몸을 통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다. 그럴 때 나타나지는 것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다. 아멘? 그러한 사랑을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했어. 가는 곳마다 전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눠준 사람들이 서로가 있어, 그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에서 정체성의 교회 본질이라니까, 본질.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준 거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힘을 쓰게 한다니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힘들지가 않지요. 없는 걸 하려니까 힘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달라 그래야 돼. 이거는 늘 구해야 돼. 늘 구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의 뭐를 준다 그래요? 그냥 성령 준다 그래요? 성령 충만을 준다 그래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 넘치도록. 그걸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잉여품으로 주는 거예요. 잉여품은. 먼저 내가 살고. 우리가 먼저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잉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충만이 돼야 돼. 충만. 조금 받아가야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 같으면 먼저 내가 배부름을 얻어. 내가 배불러야 내 앞에 있는 거 안 먹는다니까. 내 앞접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니까.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한다? 저쪽에 있는 것도 뺏어온다. 뺏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야 돼. 그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배불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산의 진미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참 수련할 때마다 참 재미있는 것들이 항상 남잖아요. 모자라 보세요. 서로 눈이 빨개가지고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으니까 서로 먹이려고 그래. 이건 참 좋은 그림이야. 전 세계 희귀한 모습이라. 이 교회가 그래 희귀한 교회예요. 복음이 또 희귀한 것이고. 맞습니까? 좀 희소한 사람으로 삽시다. 응? 희소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희소한 그런 은혜로 서로 섬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서 그냥 놀리지를 않는다니까. 값 주고 샀을 것 같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몸은 열심히 잘 써먹어야 돼.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날 좀 애용해 주세요. 생각 잘하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그대로 한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샀어요? 쓰려고 샀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잘 써줘야 되겠어요? 안 써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이 되겠어요? 처박아 놓는 그릇이 되겠어요? 자주 쓰는 그릇은 녹슬 일이 없어. 처박아 놓으면 녹이 쓸어. 그죠? 그럼 녹슨 그릇으로 쓰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으로 쓰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으로 해야죠. 1년에 한 번 쓰는 제기가 되고 싶어요? 매일 쓰는 밥그릇이 되고 싶어요? 잘하네. 매일 쓰는 것이래야 돼. 그래야 갈고 닦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걸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야, 저 부족하다. 더 채워줘라. 다 해서 넣어준다니까. 그런데 줬는데도 넘치고 아직 쓰지도 않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니까. 그럼 지도 죽고 남도 죽고. 옆에는 항상 새로운 거 싱싱한 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먹는데 이쪽에서는 10년 전에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 아무도 쓰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걸. 냄새나지.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라고 했어요?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쌓아두니 어떻게 돼요? 냄새나지. 벌레 생기고. 은혜도 날마다 뭐 하라고? 쓰라고 준 거예요. 쌓아둘 필요 없는데 쌓아두면 냄새 난다니까. 그래서 자칭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무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냄새 더럽게 나. 아주 썩은 냄새 난다니까. 이걸 또 표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냄새 나요? 늙은이들이 냄새 나요? 늙은이들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젊은 애들은 에너지를 얼마나 써가지고서 여기에서 냄새 날 게 없어.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쓰고. 늙은이들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늙어지면 안 된다니까. 신앙은 항상 청년이 돼 있어야 돼. 정신 상태는 아비가 돼야 되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토해내고 서로 섬기고 할 때에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편지 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거네요. 아, 울산 목양교회 가니까 그분들 너무너무 잘 은혜를 그렇게 섬겨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럼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 앞에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울산 목양교회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지요. 아이고, 저놈들이 그래도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맞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서 그 누군지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더러운 놈 한 놈 있어가지고서 아, 기분 나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더러운 놈 한 놈 나와, 이제. 더러운 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겠죠? 그게 성경이 도망갈 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했을 때 그게 뭐냐.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게으름 피우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한없이 게을러져요. 교회 오면은 직분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다 걷어치고 식당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손버리고 막 하시라고 그렇게.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매 뒷짐짓고 뭐 이런 관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뭐라 그래 저 옛날 궁궐에서 그 맛만 보는 사람은 그 김이상궁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섬길 때 반드시 이 몸에 몸에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수고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로서 하는 수고를 성경에서는 수고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헌신은 뭐냐? 수고하고 헌신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사한 뭐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사한 제물.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이오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가 가이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아,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은혜가 많고 그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은 이 요한 3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고. 아멘? 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뭐 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 섬기는 거예요. 응? 복음 전하는 자들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고 모두 섬겨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면 말씀에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합비루이고 성도들 앞에서는 누구다? 고엘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비루가 되어야 돼. 한없이 우리는 받아봐야 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합비루가 뭘로 사느냐? 고엘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을 때, 배부를 때, 은혜가 배부를 때, 내가 생명이 충만히 넘칠 때, 그때 뭐가 되냐? 고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렇게 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된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미나를 할 터인데 원근각처에서 몰려드는 우리 주의 귀하신 그런 그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오롯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그것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